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다락방 강하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푸셨던 자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권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는 세 사람의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전에 나타난 도마의 질문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나간 큐티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8절에 나타난 빌립의 질문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긴 답변이 9절로 21절까지 있고 이 내용 역시 지난 토요일 큐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질문자 가룟신 아닌 유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의 부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행하셨던 산상설교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이 끝나고 다락방에서 행한 다락방 설교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큰 특징들은 산상설교는 산에서, 다락방 설교는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산상설교의 주된 내용은 믿는 자들의 삶의 윤리입니다. 다락방 설교의 주된 내용은 제자들에 대한 위로와 보혜사 성령입니다. 산상설교는 누구든지 그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픈된 설교입니다. 하지만 다락방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제외시킨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유다의 질문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그는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앞에서 했던 여러 제자들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의 질문까지 나오는데 그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답변을 들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속 시원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2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유다는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질문은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숨기시고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4월 18일 큐티에서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영접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로 오시면 세상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악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집니다. 태양이 있는 대낮에는 부끄러워 행하지 못하던 일들도 태양이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부끄러움이 없이 그 악한 일들이 자행되어집니다. 어두움은 우리의 죄악된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데 이제는 대속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도 하실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은 짧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지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동안 세상의 수많은 학문적 이론과 과학과 철학과 이데올로기 등이 기독교를 공격해 왔지만 그리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위에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설교를 듣고 억지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여 경청하면 적절할 때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죄를 깨달아 알 수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 병든 세상을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